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흩어지지 말자. 하느님과 같이 함께 되어서 하늘에 닿기까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살아보자는 그러한 욕망으로 거기에 탑을 쌓고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죠.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고 말이 나와요. 그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요. 좋은 아주 친한 사람끼리 모아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만들고 또 역청으로 바르고 하여서 성을 쌓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가장 단단한 것은 가장 그 오래 가는 것은 돌이에요. 돌. 이것보다 오래 가는 건 없었습니다. 1000년 이상 버티는 것이 돌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상징인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만들어요. 그저 사이즈나 움직이기 쉽게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벽돌인 거예요. 진흙을 구워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이 또한 벽돌인 거예요. 돌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 불완전한 벽돌을 가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돌로 세우십니까? 아니면 벽돌로 세우십니까? 돌로 세우시느냐고요? 아니면 내가 만들기 편한 곳으로 주물러 가지고 그걸로 벽돌로 세우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큰 땅을 만나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힘으로 벽돌로 쌓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은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자신들의 성과 바벨탑을 세우려 할까요? 그것은 먼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려웠던 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온 인류가 멸망당했다는 것, 이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세 아들들, 그 이후 나온 후손들은요, 그 말씀이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봤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봤던 그 일들을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우리가 다시 홍수로 멸망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물스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이 말씀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탑을 쌓는데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온 땅에 퍼져나가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여기에 살자고 같이 딱 붙어서 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교만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한 탑을 쌓을 때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하세요. 11장 5절에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근데 누가 건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문장을 이 글을 썼던 그 모세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건설한다, 인생들이 건설한다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벤 아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벤 아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아담이죠. 벤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탑을 산 사람들이 누구라 했죠? 아까 노아의 후손들이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죠? 노아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아의 후손들이었는데 이 글을 쓴 모세는 아담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굳이 그렇게 적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렀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노아의 아들들이지만 결국 아담의 후예라고 결론 짓는 거죠. 결국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질서해졌습니다. 보세요.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서로 말이 통해요. 온 민족이 노아의 그 후손들이니까 하나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해요. 그럼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뜻이 통한다는 거죠.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뜻을 모을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언어가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죠. 흐트러 버렸어요. 언어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생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바벨이라고 했죠. 바벨탑. 바벨은 무질서란 뜻이에요. 혼란이란 뜻이고 의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믹스한 거예요. 믹스한 건데 질서 있게 믹스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짬뽕으로 질서 없이 이것저것 질서 없이 막 섞어놨고 짬뽕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고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 섞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조화롭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셨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비록 복잡해 보이지만 그 크고 작고 빨갛고 노랗고 하는 모든 아름다움의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여러분, 질서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막히고 그저 불통이 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회복시키시는데 어디에서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골고다 언덕에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바벨탑에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요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는 거죠. 선악과로 인해서 실패한 그 첫째 아담의 실패, 이것이 지금 와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아담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의 실패를 내려놓고 이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왜요? 십자가 은혜를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았잖아요. 이 병사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었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어서 올라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지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 여기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간 거예요. 강도가 두 사람 강도가 또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도 있고 그리고
두 행악자가 같이 올라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그 십자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 있는 거죠. 모든 인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 부류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전 여기서 한 가지 그 한자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료 한번 떼어보실래요? 이 세상 세자를 아시죠? 오른쪽에 있는 거, 맨 오른쪽. 그런데 원래 옛날에는 맨 왼쪽처럼 썼어요. 뭐 같이 보이십니까? 십자가 몇 개요? 3개요. 가운데도 그렇게 썼어요. 저렇게 옛날에는요. 설문해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 설명하기를 10, 10, 10이 3개가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인생이 30, 한 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예요. 분명히 사람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 모양이 3개가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범상치가 않아요. 그 의미가 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행악자 둘인데 하나는 회개한 강도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골고다 언덕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한자를 보면서 이건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아시는 분이 썼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바벨탑으로 올라가십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알아듣게 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오르는 탑은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순정해서 올라가는 언덕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외롭게 스스로 흩어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누굴 만나든 소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 자기들의 노력으로 올라가 쌓으면 닿을 줄 아는 거죠. 그것이 영생으로 갈 줄 아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바벨탑을 쌓아보셨습니까? 지금도 쌓고 계시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도 많이 쌓아봤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머리 터지게 공부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밤낮으로 계획하고 고민하고 세워보고 하룻밤 사이에 수없는 성을 쌓았다가 부수고 쌓았다가 부수고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배설로 갔다고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세상 권세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역사를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돌아보면서 제 자신 악한 버릇 하나 못 고치는데 무슨 역사를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한 번 무너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더 무너질까 봐 또 더 꽉 잡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버려야 되는데 한 번 무너지면 버려야 되는데 버릴 줄 모르는 이 악한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들, 실패한 길은요. 무너져 가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하고 외롭고. 근데 그것은 결국 내가 버리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성공하는 성도는요. 주님의 신실한 성도는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42절 43절에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막
예수를 저주했잖아요. 남은 옆에 있던 강도가 야, 너와 나는 죄를 져서 당연히 죽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당신 아무 죄 없이 죽으시는데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 그죠?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언덕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든지. 그 언덕에서. 그런데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데려가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고 내가 내 죄로 죽었지만 내가 원통하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죽습니다라는 것을 그 불쌍한 인생을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런 인생이 있었다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낙원으로 가자고. 바벨탑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은.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간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럼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몇 개 지어야 돼요? 2개 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주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드리고 내 십자가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니까.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올라가서 주님 십자가를 지어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는 바벨탑 부셔뜨리고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주님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시다.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내려오지 맙시다.